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9절인데 두 번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 자가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기는, 없어지는, 가난해지는 이 빈익빈 부익부라고 그러죠.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는. 영어로 어찌 되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 현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있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달란트 비유할 때,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남긴 사람은 1달란트도 안 남겼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뺏어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줬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고 한 번 더 하셨어요. 그거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난 후에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분이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마음이 좀 불편한 거는 예수님께서 빈익빈 부익부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렇죠. 역시 예수님 다 나쁘시다고 말씀하셨지.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원리가 나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앞뒤 본문을 보면, 문맥을 보면. 사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 원리는 자연의 보편적 자연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자연의 원리를 만드셨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잡아먹잖아요. 적자 생깁니다. 약자는 먹히고. 이 자연의 원리거든요. 보편적 자연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사실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것은 보편적인 자연의 원리라.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해한 사람들이 우리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산주의 이론이죠. 공산주의 이론. 이 빈익빈 부익부 원리를 자연의 보편적 원리로 이해를 하지 않고 노동의 착취로 이해를 했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그 자본을 이용해서 자신들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가난한 약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을, 부르주아 계급이 자본으로 노동자의 그 노동력을 착취한 현상이 빈익빈 부익비다. 보편적 자연 원리가 아니라 그것은 착취의 악의 결과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부르주아 계급을 계급투쟁으로서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계급 투쟁을 가지고 다 처단해버리고 재산을 몰수해서 공평하게 나누면, 공평하게 나누면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 원리, 이 현상은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공평한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맞습니까? 공산주의 원리죠? 공산주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뼈아픈 역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지금도 당하는 그 뼈아픈, 정말 공산주의 역사는 너무나 인류 역사의 뼈아픈 역사거든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왜? 공산주의자들이 공평하게 만든다는 세상이 부유하게 됐습니까? 공평하게 됐습니까? 정말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 가보세요. 공평하게 됐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진 사람은 더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전체적으로 가난해지고, 그 안에만 빈익빈 부익 현상이 심화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더 그리 됐어요. 그들이 착취 계급이라고 체제라고 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은 오히려 잘 살게 됐고, 공산주의 나라들은 너무 못 살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나라들 사이에도 지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가 됐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서 이 공산주의는 빈익빈 부익부를 오해를 했구나. 잘못 이해했구나. 보편적 자연 원리인데 그것을 너무 착취적인 악의 원리로 이해를 했구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본주의의 빈익빈 부익부를 지지했을까요? 성경은 자본주의의 현상이 일어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지지하고 계실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보편적 자연 원리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윤리와 도덕의 가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골에서 개를 키웠어요. 큰 개인데, 누렁이 큰 개인데,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근데 그 새끼 중에는 강한 놈들도 많이 있지만 아주 약한 놈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문제는 이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밀어치는 거예요. 밀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약한 놈은 어떻게 됩니까? 못 먹어요. 어미 젖을 못 먹어요. 나중에는 죽을 지경까지 가요. 그런데도 그 어미가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안 돌아봅니다. 자, 자세히 봤거든요. 걔는 안 돌아봅니다. 야, 너 약한 거, 야, 너 왜 그래? 힘센 거 저리 가. 약한 거 줘야지.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약한 거는 죽게 됩니다. 독수리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자연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이건 보편적 자연 원리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보편적 자연 원리를 인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시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네,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공산주의의 그 모든 노동 착취다. 그런 원리도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빈익빈 부익부를 말씀하셨을까? 이 중요한 사실은 주제예요. 요즘 뭐 한국에서도 난리고 미국에서도 난리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된다. 지금 뭐 난리잖아요. 그죠?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두 분이나 그렇게 마치 인정하시는 듯한 말씀하셨을까? 자, 예수님의 빈익빈 부익부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째로 주님은
이 원리를 달란트를 활용함에 적용하셨어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활용했느냐에 적용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수학 문제 좀 수학 시간 비슷한데 밑에 1, 2, 3, 4 자, 사지선다형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자, 있는 자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없게 된다. 그럼 있는 자가 누구고 없는 자는 누구냐? 첫째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있는 자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없는 자인가? 맞습니까? 자, 처음에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가셨어요. 자, 그 주인이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줬습니까? 절대 그건 아니죠. 그죠? 예. 처음부터 야, 너 5달란트 주고 니는 많이 가졌다. 니는 1달란트 주고 니는 작게 가졌다. 뺏어가 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1번은 틀린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노력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가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1달란트 가진 사람도 노력을 해서 1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10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가졌어요. 자, 그럼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10달란트 가지고 있네. 니 2달란트밖에 안 가지고 있네. 가지고 와. 빼앗아서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줬습니까? 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헷갈립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절대 아닙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노력해서 1달란트를 남겼으면 예수님은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복을 줬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놀고 먹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3달란트를 남겨가 2달란트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5달란트가 있고 이 사람은 2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너 2달란트밖에 없네? 너는 5달란트네? 줘.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더 주겠다. 하셨나요? 오늘 숙제 이 수학 시간이 너무 어렵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노력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가 되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1달란트 그대로 묵혀뒀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다. 맞죠? 자, 그러면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없어지리라.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얼만큼 받았느냐로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현재 가지고 있느냐, 그거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가진 것으로, 받은 것으로 활용을 했느냐, 얼마나 그것으로 충성을 했느냐, 그것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NLT라는 영어 번역은 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 너무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잘 어떻게 합니까? 활용한 사람에게는 더 주어지고, 그래서 풍족해지고,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NLT를. 그러나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도 빼앗으리라. 이렇게 NLT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없어지리라. 그것은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받았느냐, 부자냐, 얼마나 지금 부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얼마를 가졌든지, 얼마나 받았든지, 지금 얼마 있든지, 그것이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부로. 한국하고 미국하고 틀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요, 대학을 어떻게 나왔느냐, 거의 막 결정돼 버려요. 뭐, 고등학교를 어떻게 나오든지, 대학원을 어떻게 나오든지, 박사를 어떻게 따든지, 대학을 어떻게 나왔느냐, 이러면 뭐, 그냥 그 사람이, 대단하다. 뭐, 대학을 좀 안 좋게 나오면, 대단하지. 공부 못했나 보다. 대학으로 판단하는 게 한국 사회예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엔. 미국은 그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 흐름을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조금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공부가 점점 좋아져요. 그러면 굉장히 인정해주고 그걸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점점 공부를 못해요. 점점 놀아요. 그러면 그거를 아주 심각한 문제점으로 생각합니다. 학위도 마찬가지, 학위도. 좀 대학에는 좋은 학위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점점 좋아졌어요. 대학원 때는 더 좋아졌어요. 예? 점점 좋아지면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높이 쳐고 인정하고 고평가한단 말이죠. 근데 대학은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뭐 되는데 점점 학점도 안 좋아지고, 예? 뒤가 안 좋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흐름, 얼마나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흐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예수님의 원리에 하면은 자본을 얼마나 가졌느냐,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설명하면 이윤을 얼마나 남기느냐. 예. 아주 대기업이 이윤 프로테이지가 낮아요. 아주 막 그냥 지금 뭐 이 프로테이지가 낮아지고 그냥 손해보는 지금 상태로 가요. 근데 아주 조금만 가난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윤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의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좀 틀리다는 겁니다. 예,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리예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 교회도. 교회가 지금 큰데 그 성장이 멈추고 줄어들고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작고 힘들어요. 근데 성장하고 있다. 발전 동력이 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쇠퇴하는 것은 쇠퇴를 막기가 참 힘들어요. 동력의 그 성장의 가속도가 붙어요.
주님은 그 흐름을 중요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달란트를 받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 물질적으로 부자십니까? 혹은 재능이 많습니까? 어떤 다른 달란트들만 있죠. 은사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달란트를 소홀히 여기고 묵혀두고 관심도 없고 그것을 내팽개치고 활용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적은 달란트를 받더라도 그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칭찬하시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원리를 어디에 적용했느냐? 영적인 세계에 적용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셨는데 언제 하셨냐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따졌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좀 구체적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다. 이런 곳이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영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깨달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열고 깨닫는 자라면 더 깨달아지고 더 이해하고 마음을 완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더 이해를 못하고 비유의 말씀도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해하게 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더 이해 못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들한테는요, 돈밖에 생각이 안 나요. 돈밖에 없어요. 물질적인 부자는 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식의 부자, 영적인 부자, 헛소리예요, 그분들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 물질이 제일 중요하지. 물질의 빈익분 부익부가 제일 중요하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물질의 빈익빈 부익부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닙니다. 지식의 부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더 있어집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요, 더 많이 깨달았어요.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도 있습니다. 지혜의 빈익빈 부익부도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더 지혜 있어지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계속 더 지혜가 없어져요. 인격의 빈익빈 부익부도 있습니다. 인격을 갈고 닦는 사람은 더 깊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인격을 아무 때나 내팽개치는 사람은 더 악해져 가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없어요.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더 영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영적인 세계를 무시한 사람은 더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빈익빈 부익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 세상에는 물질의 빈익빈 부익부만 있는 것처럼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그랬잖아요. 공산주의는요 철저히 물질 중심적입니다. 유물론이라고 하죠. 유물론.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탄압을 했죠. 지식인들을 탄압을 했어요. 종교를 아편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질, 지혜 외에는 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세상이 유물론이에요. 그냥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공산주의야말로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본주의가 돈밖에 모른다 이렇게 하지만 자본주의가 돈밖에 모르는 사회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다. 그래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공산주의 철저히 돈밖에 모르는 사회입니다. 물질밖에 없어요. 물질밖에. 다른 지식이나 영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본주의는 그런 자유는 줬잖아요. 자본주의가 물질 중심적인 거 인정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탄압은 하지 않았잖아요. 지식이나 영적인 것을. 여러분 공산주의가 철저히 물질 중심주의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에 소홀히 하고 우리도 모르게 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막 일어난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빈부격차를 한다. 난리를 치면서 정말 내 영혼의 빈부의 격차, 내 영혼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는지.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떡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물질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옛날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님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걸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미국에 가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가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부자들보다 어떤 때는 나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사람 너무 잘 살아요. 너무 풍요해요. 너무너무 풍요해요. 못 산다 가난하다 막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풍요해요. 저 동남아도 가봤거든요. 가난한 데 많아요. 너무너무 가난한 데 많아요. 한국 지금 빈부격차가 막 벌어져서 큰일 난리가 났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너무 잘 살게 됐어요. 정말 물질적인 빈부격차가 아니라 앞으로는 제가 요즘도 아프리카 특집도 봤거든요. 아프리카도 지금 얼마나 지금 변화한지 몰라요. 옛날에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지금 그렇게 않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영적인 분부의 격차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원리를 영원한 내세에 적용하셨습니다. 자, 다시 달란트로 비유로 돌아옵시다. 마태복음 25장에 있거든요.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 어떤 장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종말에 대한 비유를 하신 비유들입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뭐 열처녀 비유라든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하시는 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거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심판한 후에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없게 하는 그런 회개를 하셨다는 거죠. 결산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내용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종말이 오든 아니면 한 번 사람은 죽는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든 어쨌든 그 달란트 비유의 그 핵심은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것의 이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세에 대한 관련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빈익빈 부익빈 상을 너무 강조를 하지만 마치 내세는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세에 이 말씀을 적용하셨어요. 부자와 나소를 보세요. 부자와 나소.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죽을 때에도 아마 친구들이 와서 멋지게 장례를 치러줬고 무덤도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나사로는 지독히 가난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걔들이 그 한대를 핥았다 했으니 그 형편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다 죽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 정말 진정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정말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영원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내세에 일어날 것입니다. 내세. 상상할 수 없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주님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세에 정말 보물을 사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저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며 도적질도 못하는 땅에 보물을 사두지 말라. 거기는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좀이나 등록이 다 해한다. 너희들은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땅의 물질은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정말 내세의 영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보물을 사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보물을 사두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에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네가 보화를 쌓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돌아봐주고 네가 이 세상이 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한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내 분량대로 이웃에게 나누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정치인들은 정치에게 맡기고 내가 할 분량이 있잖아요. 내가 할 분량.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은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깊이 이해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